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득 성경을 항상 거의 매일 성경 속에 파묻혀 있는 저 같은 사람은 마치 성경 속에 있는 보물 찾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읽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에 뭔가 큰 또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보면서 오늘 좀 성도들이 많이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많이 오셨네요. 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아주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가 이제 그 선교지에서 길을 잃는 그런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길을 길을 잃고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으신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이 폭우 속에서 길을 잃고 어떻게 하다가 겨우 이제 그 지역의 원주민이 사는 마을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데, 원주민이 그 선교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다 듣고 나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어떻게 그 설명한 내용들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이, 설명해 준 원주민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할 수 없군요, 같이 가야지. 그래서 같이 갔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같이 가야 할 때가 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누구와요? 그렇죠, 우리 주님과 같이 가야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의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사실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몰라요. 나의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내가 생각했던 길로 와 있질 않아요. 얼마나 수정이 많이 되었는지 몰라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 우리는 그 가이드를 잘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것이 매우 큰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를 오늘 성경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그 일상 속에서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우리가 앞선 시간에 9장 17절에서 보았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광야길을 가면서 뭐에 의존하냐면 구름의 인도에 의존합니다. 물론 당연히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구름을 따라서 그들이 행진했고, 머물면 또 그들이 진을 치고 그 머무는 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0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은 아주 굉장히 그 질서 있게 움직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한번 10장 9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압박하는 대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팔을 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싸움이 불가피한 때가 옵니다. 그 싸워야 될 때에 그 싸우는 방법이 뭐냐? 나팔을 크게 불라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나님 들으시라고요. 그 하나님 들으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라고 말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광야 인생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적의 압박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나팔을 크게 부는 것밖에 없어요. 적이 어디서 찾아올지,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22곳을 밤에, 그들이 정한 날 밤에 22곳을 공격했다고 그러죠.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쪽으로, 어느 시각에, 어떤 방법으로 적이 공격해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걸 예측할 수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팔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팔이 누구와 연결되냐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그 크게 나팔을 부는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위험한데 큰일 났어요. 적이 지금 나를 노리고 있어요. 그럼 나팔을 크게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팔을 크게 불 때에 그 타이밍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그분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 그들의 길, 그들의 여정 속에 위로 구름을 주목하고 귀로 나팔을 주목하면서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얼마나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율 운행하는 그런 차들, 자율주행 차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운전할 때 내가 잠을 자도 알아서 운전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개발이 됐잖아요. 그래도 그런 기술도 가끔 이제 기술적 오작동에 의해서 사고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 자율주행차처럼 우리 인생 차를 운행해주는 자율 주행 그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운전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인생차를 이렇게 드라이브 해주실 운전자가 필요한 거죠. 그런 시스템이 여러분 잘 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주님이 운전대에 계셔야 우리가 어딜 가도 어느 때라도 거기에 천국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은 지금 그분이 지금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마다 내 생각들이 튀어나올 때 그걸 누르고 그걸 버리고 주님의 생각과 함께 거기에 절대 복종해야 돼요. 주님의 생각을, 통제를 따르고 그분이 가고자 하는 것을 태클 걸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알아서 리드해 주십시오 하고서 그분께 맡겨야 되는 거죠. 나팔을 크게 부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막 위험한데 나팔을 안 불면 그건 이제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은 항상 시선은 위로, 귀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일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원리입니다. 절대적인 거죠. 눈과 귀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만은 주님이 안 보이시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영적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런 귀가 항상 열려져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듣고 싶어도 안 들린다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듣고자 하는 자는 들립니다. 듣고자 하면 들립니다.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의 첫 번째에 해당되는 그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첫 번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서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명령이라는 것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어떤 내용인지, 하나님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 14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제1진이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 여기 이 진영에는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유다 이 진영에 속해서 이 세 지파가 항상 선두로 이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진이 따라서 17절에 보니까 성막, 이 텐트 그 막을 또 여러 가지 그 널판 같은 거, 그 판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게르손, 무라리, 레위 자손들이 그 성막을 거두어서 이제 이진으로 가게 된다. 이제 그 내용이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진으로 세 번째로 르벤 진영이 18절에 보면은 르벤 진영에는 누가 들어오냐면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가 같이 르벤 진영에 속해서 이 세 지파가 제 3진으로 이제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네 번째는 누굴 움직이게 하냐면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심심하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고앗이는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이제 고앗 사람들이, 고앗 족속이 성물,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었던 기물들이죠. 아주 중요한 떡상이라든가 향단이라든가 등대 이런 것들, 또 언약궤 같은 그런 것들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메고 행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장소에 머물게 되면, 구름이 머물게 되면 가장 먼저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물을 메고 갔던 이들이 이제 성물의 자리를 잡게 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치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각의 진영의 위치에 따라서 진을 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진으로 22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 진영이 이제 다섯 번째 그룹으로 그 뒤를 따르게 되는데, 여기에는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진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에 제일 마지막으로 가는 지파가 25절에 보니까 단 진영이라 해서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하면 여섯 그룹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진영들이 누가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은 누가 가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 배열을, 그 나팔의 명령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이한 점은
항상 언제든지 언약궤, 법궤가 항상 중심이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그 하나님의 중심성, 굉장히 중요한 지금 용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겁니다. 교회 생활이든 또 가정 생활이든 개인적인 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중심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행진을 할 때 전체를 나열하면 항상 중심은 언약궤입니다. 진을 쳐도 항상 중심은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들의 여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해서 그들이 그 명령을 따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많은 회중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질서가 잡혀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 인생길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질서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질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항상 그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질서가 가정에도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의 사회생활 속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은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이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통로가 권위라는 것입니다. 권위.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사회가 이런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자세를,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한 그 권위를 또한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중하고 따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그 질서를 아주 잘 정돈해 놓으셨고 그걸 지시했고, 그 지시를 따르는 데 있어서도 그 하부적인 권위들이 그 명령을 따라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차원에서 권위 위에 계신 권위자인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야 되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그 권위자에 의해서 또 우리 성도들은 또 그 권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는 길이 두 가지 차원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중심이냐, 그러니까 나의 길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영적 지도 속에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영적 지도. 물론 오늘날에 존재하는 여러 권위 가운데는 잘못된 권위, 그릇된 권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권위를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하는 그런 잘못된 권위들도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런 권위들을 다루십니다. 그걸 이제 잘 보여주는 성경이 로마서 13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직접 다루십니다. 그렇게 그게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 세워진 권위 속에 그 권위를 따라야 될 백성들에게는 그 권위를 따라 순종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지도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민수기 10장의 11절 이하의 말씀이 그걸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공중분해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지금 적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어떻게 우리 인생을 움직이냐면 공동체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또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개인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묶어서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죠. 오늘 그 구약의 공동체가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움직일 때에 뭘 통해서 움직이시냐면 교회를 통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생활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를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금 이끌어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지도를 잘 받으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 전반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중심이면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 세운 권위의 지도를 따라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십니까?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수요일에도 오고 주일에도 오고 금요일에도 오고 뭐 새벽에도 오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고민거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때 참 신비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꼭 예배 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고 무슨 얘기하는 거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오셨어요. 하나님이,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길을 보여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뭡니까? 등이고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상하게 그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뭔가 내가 고민했던 문제들을 풀어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마치 빛이 쫙, 조명이 쫙 비추는 것처럼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런 거 경험하십니까? 그래서 3일 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과 주일 사이에 이 징검다리가 너무 멀어. 그래서 물에 자꾸 빠져요. 길을 가다가 자꾸 웅덩이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징검다리 있잖아요. 시냇가를 건너기 위해서 징검다리 놓잖아요. 그 한 발 한 발 디디고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간중간 예배 때마다 놀랍게 섭리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성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걸어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가이드 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신비예요, 신비.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인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경을 보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일 수도 있고 그냥 지나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영적 인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29절서부터 36절을 이제 풀이하는 것인데, 본문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모세가 자기 처남, 모세의 아내가 누구죠? 십보라.
성경을 잘 안 읽으면 이런 질문하면 힘들죠. 십보라의 그러니까 오빠죠. 그 오빠의 이름이 호밥입니다. 호밥. 그 호밥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뭐 이 호밥이 어떤 존재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궁금해하시면 성경 여러 곳에 사실은 소개되고 있는 내용인데, 어떻든 그 처남에게 모세가 이제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자,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자,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는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구름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고, 그죠? 구름을 통해서 또 불기둥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모세가 호밥에게, 이 미디안 족속 호밥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하는가 봤더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1절.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그러니까 이 호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광야의 길을, 그 사막의 길을 훤히 내다보는 인간 내비게이션이에요. 그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얼마나 불신앙적인 지금 이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생각이 되잖아요. 여기 해석의 논쟁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과연 모세의 행동이 이게 잘한 일이냐,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종종 이 문제에 부딪힙니다. 내가 하나님만 봐야 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할 때가 있죠. 이런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인도를 받은 사람의 예가, 여러분 그 에스라서에 보면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귀환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본국으로 귀환을 할 때 그 왕이, 당시 왕이 그 에스라에게 필요한 병사들을 주겠다라고, 너희들을 고향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병사들을 지원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당신 도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하고 인간적인 그 왕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그걸 부끄럽게 여겨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보호해서 무사 귀환하게 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의 그 아내를 얻는 문제를 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서 그 자기 종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끄실 거다,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줄 그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같이 뭔가 누군가의 어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는 차원에서도 성경이 오늘 이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의 책망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그게 비성경적인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영역도 열어놓고 계시는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파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해요. 병원 가지 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고쳐주셔.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닐 거예요. 그 사람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친히 고쳐주시고 만져주셔서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치료를 통해서 고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병원 가는 게 죄 아니에요. 의사에게 진찰 받고 치료받는 게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게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호밥에게 부탁했다고 해서 지금 불신앙적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오늘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은 그 도움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도우실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도우신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문제를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걸 풀어갈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내가 어떤 물질이 필요한데 내가 누군가에 가서 물질적인 도움을 좀 요청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이 물질 문제를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려야 될지,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도 이런 두 가지 예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예가 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르밧 가부의 도움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엔 또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전적인 또 손길이 함께했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여정 속에 누군가를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그 손길로 보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딱 정해진 답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참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세요. 10장 33절 34절. 결과적으로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호밥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질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33절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 섰더라. 자,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와 인간의 도움, 이 두 가지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 열려져 있지만 오늘 본문의 초점은 호밥이 앞서가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갔다는 거예요. 참, 저기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셔요.
그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크게 상해져요. 다쳐요. 손해를 봐요. 일을 망쳐요.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소제목을 영적 인도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살면서 계속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의지했구나. 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길을 지금 리드해 나가시는 방법을 내가 계속 뭐 합니까? 배워나가는 거예요. 배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기계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들을 내가 분별해서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신명기 1장 30절 이하 3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앞에 가세요. 먼저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31절에 보면 그분은 먼저 가실 때 어떻게 가시냐면 그 다음 내용 보여주세요. 31절에 보면 너희를 안으사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리가 튼튼해가지고 충분히 그분과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분이 안아서 가요.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는 지금 편안히 그분에게 엎여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걸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지금 우리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33절의 내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분이 먼저 가서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동시에 그림은 뭐냐면 다 준비해 놓고 다시 와서 우리를 안고 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우연이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다 아시고 예비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분의 현존을, 그분의 임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오늘 본문 35절 36절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들은 항상 이 두 가지 기도를 가지고 그 광야길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갈 때에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흩어주소서, 우리의 갈 길을 방해하고 있는, 막아서고 있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소서 라고 기도했고, 그들이 머물 때에는 주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절의 말씀은 이 내용을 요약해 주는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서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앞장서서 나서가지고 오히려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요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느끼거든요. 일종의 방어기도라는 거죠. 방어기도. 여러분, 운전도 방어 운전을 하잖아요. 저 앞차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왠지 음주운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차 빨리 어떻게 비껴가든지 뭐 피해 가든지 늦게 가든지 하잖아요.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수한 적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적은 더 많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전쟁은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전쟁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 자막의 내용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면 진다니까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하려고 하면 머리만 아파요. 소화도 안 되고. 그런 경우 많죠. 로마서 8장 37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거든요. 누가 하기만 하면, 네,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 그 전쟁은 이긴 전쟁이거든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역대하 14장, 15장, 16장이거든요. 아사 왕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그 가운데 한 구절, 역대하 15장 15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전쟁은 언제 끝난다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막 급하게 무장해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사왕 시대에 일어났던 이 부흥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온 나라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멀리하면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으면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적들이 지금 우리를 노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적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낼 필요 없어요. 그 적들이 있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뭐만 하면 돼? 찾기만 하면 되거든요. 잠언 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인생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모든 길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길에 대한 묵상을 하다 보면 참 여기저기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자꾸 사람들은 그 길의 주인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주인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기가 길이 되어서 막 주장을 하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내가 내 길을 주장해 봤는데요,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될 때도 있어요. 잠깐 착각해요. 되는구나. 근데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묵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대원리가 뭐냐, 크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 가지가 사용되는 거예요. 구름과 나팔과 언약궤. 구름은 성령을 가리키고, 나팔은 말씀을 가리키고, 언약궤는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길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플러스해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들이 호밥처럼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리드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도 주인이거든요. 산자와 죽은 자의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믿지 않는 자들도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곁에, 내 주변에, 또 교회 안에 두신 사람들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여러분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내 인생길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주저하고 또 낙심하고 때때로 포기하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원리를 알면, 진리를 알면 자유를 주듯이 원리를 알면 인생길이 평안해져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소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잘 적용해 보세요. 마지막에 제가 강조했던 건 뭐냐면, 찾을 때 평안이 와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거기에 모든 인생 그 얽힌 문제들이 다 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